수요일에 참석하신 분들을 뵈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바쁘고 또 힘들고 오늘은 또 덥기까지 하는데 또 이렇게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오신 곳이 뵈니까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있는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자와 함께한 우리 성도들 대할 때 얼마나 복된가.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잘했구나. 정말 잘했다. 그래서 칭찬도 많이 해주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복을 잘 쏟아부어 주려고 준비했다가, 그죠?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돈이든 뭐 취직이든 건강이든 쏟아부어 주려고 지금 좀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그렇게 쌀쌀맞았던 가족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기쁘게 맞아주고 변하는 모습으로 맞아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죠? 예배 끝나고 나면 안 그랬던 사람들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별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그러면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원래 무뚝뚝하고 말 한마디 하면 퉁퉁거리는 그런 남편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이해하고, 또 그냥 늘 잔소리하는 아내니까 또 그냥 그걸로 이해하고, 애들이야 늘 이제 투덜거리고 불편하니까 그런다고 이해하니까, 그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수요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를 누구는 좀 이해해 줘야 맞습니까? 하나님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수요 예배까지 와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좀 이해하신다면 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우리를 좀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그렇게 해야 역시 하나님이 또 나를 지켜주실까나 하고 은혜가 될 텐데, 하나님마저도 외면하고 계셔서 오히려 예배 끝나고 나왔더니 그 사단 마귀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악당들을 대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제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것 하나님도 모르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서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서운하고 나면요, 하나님 저 이제 수요일도 참석 안 할 겁니다. 아마 짜증을 부리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내 처지와 형편을 이해해주지 못하면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조차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아마 큰 시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하나님께 이해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원래 나만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많이 힘들지만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조금 덜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많구나 라고 좀 함께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형편을 모르고 계시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또 놓치기도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가가 바라본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실까? 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로 한번 함께 가보겠습니다.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과 30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하니. 지금 6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일하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잠시 음식 먹을 시간도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예수님이십니까? 야,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여기 사람 많아서 쉴 틈이 없으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좀 쉬어야지. 너무 애썼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참 좋았을 겁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고 이제 좀 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쉴 시간이 없으니까 좀 쉼을 주시려고 따로 한적한 곳 가자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예수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예수님 역시 능력도 주시고 또 이렇게 따스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예수님, 평생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했을 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런 따스하고 좋으신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32절에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고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배려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예수님과 좀 이제 담소도 나누고 좀 쉬고 음식도 먹고 좀 하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원래 연예인들이 함부로 어디를 못 가지 않습니까? 인기 많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배보다 빠르게, 그죠? 온 거울로부터 배보다 빠르게 지금 가려는 방향으로 먼저 가서 진치고 있는 겁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예수님이시니까 그들을 외면할 수 없지, 예수님이시니까 라고 이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배를 타고 여기에 왜 왔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좀 수고했으니까 쉬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온 게 누구를 위해 왔습니까? 제자들을 위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그렇죠,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어떻게 가만둘 수 있겠느냐, 내가 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예수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한마디는 해주셨어야죠 라고 서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주면 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기다려주는 건 제가 잘 압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제자들이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잠시 쉬려고 왔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시간 제가 30분만 기다려주시면 우리 제자들하고 잠시 밥을 좀 먹고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또 할 테니까 잠시 30분만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제가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줬더라면 제자들은 역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이렇게 사랑이 많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인가 라고 생각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시중들 들었는지 예수님이 계실 때 잠을 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다려도 예수님이 끝날 줄 모릅니다.
원래 또 유명한 강사들이 시간을 잘 안 끝냅니다. 그러니까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36절에 날도 지금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자의 입장이라면 좀 쉬러 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만 가르치기 여념이 없고 이제 밤이 되어버렸어요. 이야, 예수님 너무하시네. 나는 아쉬움과 답답함과 서운함이 제 마음에 가득해서 제가 혼자 상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전라도 출신이었어요. 전라도 사투를 조금 섞어서 이제 서운하니까 아따매 예수님 언제 그런가요? 벌써 밤이 되어버렸지 않소? 나 지금 배가 고플 때에 언능 집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오 예수님. 아마 전라 사투 서운한 마음에 아따매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오? 이렇게 아마 제자들의 서운한 마음에 아마 제가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1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짜오되 우리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니 지금 기다린 것도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사다 주어라.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라고 걱정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날이 더워지니까 날이 어두워지니까 지금 배고플 테니까 이제 거울로 가서 좀 사다 먹으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이면에는 누가 지금 배고프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배고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 밥 먹어야죠 우리.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 센스도 없으세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조금만 센스가 있으셨으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내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미처 몰랐구나. 아이고야 너희들 진짜 배고프겠다. 너희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지금 쉬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야 너희들 정말 배고프겠네.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제 너희들 좀 배부르게 먹여줄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그래 예수님이니까 바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셔야 되니까 그럴 시간이 없겠지 이해한다고 하지만, 아니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답답할 노릇이었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능력이 많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의 능력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입버릇처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내 삶의 능력자이십니까? 라고 내 자신에게 묻는다면 그렇게 여겨주십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고 모든 사람의 능력자시고 모든 사람에게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 주세요. 창조 주시고요. 예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요. 능력자세요. 예, 맞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분이세요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만 바라보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내 삶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맞으세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라고 내 자신에게 묻는다면 맞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에게 이 상황 속에서 묻는다라고 하면 아니요, 맞아요. 예수님 다 이렇게 가르치냐 바쁘시잖아요. 죄를 보면 쉬라고 하셔놓고는 안중에도 없으신 분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능력의 선생님이세요. 그런 모두에게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좋은 분이신 줄 알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 알고 모든 세상의 권능자인들도 너무 잘 알지만 내 삶 속에 정말 내 모든 것 아셔서 내 처지와 형편 속에 가장 적절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혹시 주춤거려지거나 내 삶 속의 어려움 속에서 속상하거나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좌절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우리도 지금 못 먹어도 배고픈데 이렇게 힘든데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안 보이세요? 라고 반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니 예수님 제 상황 좀 보라고요. 지금 제가 배고프다고요. 제가 힘들다고요. 저 좀 쉬자고요 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가서 떡 몇 개나 있는지 물고기 몇 마리 가서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아이고 배고프지? 참느라고 힘들었지? 아이고 수고했다.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됩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기다렸는데요. 예수님 좀 우리 배고프다니까 할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 한마디 안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떡 몇 개 있는지 물고기 몇 개인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또 일 시킨 거 아닙니까? 아마 제자들은 몇 마리가 있든지 몇 개나 있든지 뭘 상상했겠습니까?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 시키시니까 안 할 수 없어서 아마 예수님 딱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건 뭐 하고 맞지 않겠습니까? 39절에요. 예수님 또 일 시킵니다. 제자들에게 자 사람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다 사람들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에 앉으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은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남자만 5,000명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글바글 모여있지 않습니까? 자 때를 지어서 자 자리에 다 잔디에 앉게 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 앉으세요. 자 여기 자 무리 지어서 앉으세요. 때 지어서 자 질서정하게 앉으세요. 자, 그냥 사람들 그 무질서한 사람들 가운데 아마 제자들이 다니면서 자 여기 앉으세요. 50명씩 자 여기 100명이요. 앉으세요. 다 사람들을 앉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앉으시래요. 자 앉으시죠. 사람들은 아마 영문도 몰랐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앉으라고 하시니까요. 자 여기 50명씩 앉으세요. 자 여기 100명씩 앉으세요. 다 앉았을 겁니다. 자 예수님 다 앉았습니다. 그래? 그럼 떡 5개 물고기 2개 가져와. 2마리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이거 나눠주라고요? 제자들이 깊은 마음으로 나눴을까요? 과장 이거 나눠 끝내려고 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속으로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별것도 없는데 자기가 나눠주지. 왜 5개 물고기 2마리? 아니 그냥 예수님 나눠주면 되지. 뭘 또 이런 거 가지고 시켜가지고.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속으로 투덜거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몇 개 주면 끝나겠죠. 몇 개 나눠줬을 겁니다. 그런데 나눠주면 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5개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한 5명, 10명 나눠주면 좀 한번 좋습니다. 얼마나 조각조각 뗄까요? 한 개를 20명 나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지. 좀 떼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 주고. 누가 제일 신기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제일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자, 성경은 친절하게요.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해 가십니까? 꼭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 줬더니 그럼 떠주세요. 그럼 또 떼어줍니다. 안 돼요. 이거
경우인데 뭘 줘요? 아니요. 또 대줍니다. 또 있습니다. 받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넘쳐나. 다 주고 배불리 먹고 12방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떡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5,000명이 지금 앉아있는데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수만 명이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먹으면서 누구한테 감사하겠습니까? 다 제자들이 감사합니다. 어이구, 베드로 사도님 감사합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야,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자들이 평생에 받을 감사를 다 받았을 겁니다. 5,000명에게 나눠줬는데요, 한 사람당, 제가 볼 때 한 사람당 한 3,000개씩 적어도 주지 않았겠습니까? 수만 명이 있었으니까. 예,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아, 문제 없습니다. 더 드세요. 예, 더 드세요.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마 이 상황이 끝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했을까? 한번 저 혼자 상상해 봅니다. 진짜 예수님, 우리의 형편은 정말 모르는 분이시오. 그래, 좋은 분인 것도 알고 능력 많은 분이고 내가 다 인정해. 내가 제자로 살아가지만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 챙기셔. 쉬라고 해놓고 또 일 시키고 또 일 시키고. 그렇지. 아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 5,000명 떡 나눠주느라고 너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유, 이거 일을 다시 못하겠다. 이렇게 불평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몇 번씩 인사하고 저 힘든지도 모르게요. 어떻게 제 손에서 떡을 떼어줄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떡이 나오는지, 사람들이 배부리 먹고 행복해하고 함께하는 그 속에 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거죠. 제가 평생에 받을 감사를 다 받으면서,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저 정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야, 전 다시 봤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놀랍고 대단한 분이신 줄 알았지만 어떻게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까? 야, 예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생님이십니다. 저 평생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쉬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전도했고, 귀신 쫓아냈고, 병 고쳐. 그러니까 이제 좀 먹으면서 좀 쉴 수 있을 거라고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도 그런 쉼을 허락하시려고 기대했을 텐데 실상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밤까지 또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누어지는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일하셔서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분명히 자기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 기적의 현장이 바로 제자들의 손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제자들이 받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는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쉬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제자들을 잠시 뒤로 두고 가르치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밤이 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고 생각해 보십니까? 어떠세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을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서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을 수 있겠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쉬려고 하다가 우연히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은 이제 수고했으니까 보상으로서 누려야 될, 그들이 받아야 될 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존재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쉼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쉬러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쉬라는 게 아니고요,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려 합니다. 쉬러 왔는데 예수님 멍에가 다시 지워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해결해 주셔서 좀 탄탄대로가 되겠지, 이제 좀 일이 좀 줄어들겠지, 잘 풀리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이런 용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은혜의 사실들을 놓쳐버린 채 예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뭔가 좀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남보다 좀 더 했으니까 저를 좀 더 제 인생 가운데 더 복을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일이 좀 잘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는 좀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뭔가 좀 풀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난 쉴 때야 라고 스스로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로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서 쉬는 세상이 말하는 육체적 쉼과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달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그분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쉼은 우리가 원하는 육체적 편안함과 안락함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세상 일이 되어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쉼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의 쉼을 누린다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라갈 때 이 땅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요일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의 생활에 좀 더, 그래도 좀 기도하면 이제 좀 덜 힘든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럼 뭘 기도하셔야 됩니까? 주님, 저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평생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도구가 되어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기적의 능력자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버렸다 다스려온 물고기대로 2마리로 모든 걸 행하시는 그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그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그 능력의 기적의 현장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마다 우리는 수고하고 힘이 들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힘들 겁니다. 피곤할 겁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언제 밥을 먹죠? 저는 언제 쉬어야 되죠? 저는 왜 쉴 시간이 없이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또 저는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또 집에 가서도 저는 죽도록 일해야 되고,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변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진정한 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내시는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를 부르셨사온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아름다운 손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